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셔서 마지막 이 코로나 세대 정말 엄중한 위기의 시대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방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저녁 시간은 다시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있는 교회를 뭘 다시 세우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교회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았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견뎌낸 교회, 끝까지 이겨내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어떤 자기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정말 신앙이 어땠기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탈되어, 지금 우리 교회도 저 남천동에 사시는 분, 아예 안 나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회복될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과연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이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할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열심히 냈고 아주 믿음도 좋고 다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어있고, 누구는 실망하고 누구는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끝까지 문을 열고, 또 어떤 교회는 버티다 못 버티고 무너져 버리고,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저희 동생교회 같은 데는 거의 99.9% 100%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만큼 또 새 신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다시 전화하고 문자라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그리고 실망하고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고, 이제 다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성도, 아멘이시죠? 끝까지 인내하여 오히려 믿음이 더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세워야 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번째 시간,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세워야 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제 오늘 교회를 개척했다 생각하고, 오늘 교회를 새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가자, 이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다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지금 6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변화의 시도와 변화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가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가 원칙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적당히 타협하고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세워진 이 성경 말씀에서 절대로 위배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계산하지 않고 죄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슴은 쓰리고 마음은 아프고 때로는 출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목회와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편법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해야지, 편법으로 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비전과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 기초를 다시 잘 다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정상화 회복에 대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믿음의 질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회를 다시 세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선언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보완해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요즘 보면은 차들이 새 신형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 새 차가 나올 때는 예전에 있던 차에 좀 없었던 부분, 보강을 해서 미비된 부분들을 새로 거기에 보충을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차의 품질과 성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점점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을 때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 교회가 더 위상이 높여지고, 할렐루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 자신도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귀가 우리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서 보는 그런 예전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달라졌네? 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더니, 지난번에 교회가 막 문을 닫고 막 그냥 뭐 제재도 받고 그러더니 야, 교회가 이제 달라졌네. 이런 모습을 대한민국,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한 것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적당히 한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설계도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설계도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죠. 중국에 여러분 75층짜리 그거 흔들거린 거 아시죠? 뉴스 뭐 다 아실 거예요. 75층짜리 건물이 흔들거려서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나 보려고 했더니 설계도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계도가 있어요. 이 계획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철저한 이 디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다시 보면서 하면 되죠. 만약에 TV가 고장났다, 어떤 기계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명서를 그때 가져가지고 어디서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서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나가면서 다시 세워야 할 교회, 그리고 오늘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새 출발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혹은 시사적인 언어로 론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론칭을 한다. 론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발표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론칭이라고 그래요. 그 론칭의 원뜻은 배를 하나 큰 배를 건조해가지고 그 항구에서 진수식 있죠? 배를 새로 띄우는 진수식, 배를 새로 만들어서 진수식을 하는 것과
진수식을 하는 그런 것을 론칭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제 만들었어. 뭐 여러 가지 몇 달을 걸려서 몇 년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래고 배를 두둥실 띄우려고 하는 그 시작이 론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론칭, 이제 새롭게 배를 띄우는 그런 심정으로,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론칭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9월달 전문가들은 그래요. 9월달 되면 이 비트코인은 완전히 절단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허상이거든요. 어차피 허상인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서로 자기 최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서로 이야기하면서 카톡을 주면서 괜찮겠지 그래 괜찮겠지 서로 이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허상이 다 걷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실체도 없는 것에다 돈을 걸고 실체도 없는 것에 돈이 올라서 거기서 돈을 뽑아서 내가 차익을 남기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집도 살 일도 없고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으니 뭐 집을 살라니 틀렸고 에이 주식이나 한번 해보자. 몇백만 원 가진 거 갖고 해보자. 에이 또 코인으로 누구 얼마 몇 배 남겼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물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저금을 하네요. 그렇죠? 저금을 안 해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통장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때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원도 넣고 1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이렇게 하면 졸업 때 보면은 뭐 한 8만 원 되는 애들도 있고 한 몇십만 원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또 상당히 짭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자를 떠나서라도 지금은 저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저축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저축보다도 더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저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사실은 기초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저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아서 아껴놔야 돼요. 그걸 투자도 좋지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축입니다.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저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때가 나한테 분명히 옵니다.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러나 저축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통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통장에 넣어두고 금을 사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저축 개념은 아니죠. 없는 사람일수록 없을수록 우리는 저축을 해야 돼요.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이게 언제 모아져? 아닙니다. 언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으면 저금하세요. 저금할 돈 없다고요? 제가 통장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1000원짜리. 그 전에 한번 그 전에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 먹으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부흥됐습니까? 지금은 목회자들끼리 하도 코로나 시대에 서로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물어보지 않기로 보이지 않게 약속이 돼 있어요. 성도이 몇 명 나갔어요? 성도가 지금 몇 명이죠? 부흥은 됐습니까? 이거는 피차 그냥 안 물어보고 딴 얘기만 그냥 서로 하기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 가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목회자가 뭐 기술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방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성도들에게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붐을 좀 일으킬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목회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도 쌤이다 너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결국은 무엇 해야 되냐? 목회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밑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바른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방법을 아무리 넣어봐야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뻥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과 믿음 차곡차곡 잘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이 비에 왔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집사라면 과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집사라도 갔어요. 자, 그거는 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이지 않는 상황, 특별히 이제 온라인 상황,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 20%만 보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류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교회는 분명히 영원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주 철칙으로 넣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하며 또 영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핍박이 와요. 근데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항상 아주 못이 박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환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절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는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아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한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니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자세에서 드리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면 내가 주중에라도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라인 예배로 충족되지 않은 것,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 들어서는 모르겠다, 이것을 내가 온라인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최소한 이거는 5번은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이 속에서부터 희망적인 신앙의 열정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절망 상태 속에서 희망의 길이 우리에게 속히 온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죠.
만약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 정도밖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목회자나 아니면 이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20% 해서 5번을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소망을 갖자 그런 것입니다. 막연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또 20% 예배 드리지만 나 오늘 예배도 못 갔는데 20% 속에 들지 못해서 5주에 한 번씩 돌아간다니까 나는 안 돼서 못 갔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뭐 은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태가 끝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행 가운데서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불행하다,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다,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사태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지금도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 하필 내 시대에 코로나가 생겨나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가 내 시대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어차피 닥친 거 피하지 말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 이 환경은 불안한 상태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린 여기서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찬 믿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 중에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아무리 죽을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대포가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오듯 해도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만 다시 새 출발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천국 갑니다, 우리 신앙은 확실해야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했던 것에서 교회만이 안식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이 평안한 것이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요, 자매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교회 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한 힘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교회 안에 가야 평안을 찾습니다 하는 이런 불평과 불만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교회 세움 새 출발 선언의 가장 중요한 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언제든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저만한 일이 평탄하게 가다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그런 세상사 속에서 이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면 그 가랑잎이 이리 날렸다 저리 갔다 또 이쪽으로 휘릭 갔다가 또 뒤로 휘릭 갔다가 정말 청소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뒤를 쭉 보게 되면 내 의지대로 산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자꾸 코너에 몰리고 이쪽 코너에 몰리고 저쪽 코너에 몰리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야, 교회 가는 사람들 왜 그러지? 그 사람들은 웃음이 있어. 끝까지 교회를 지키더니 그들은 평안을 갖더라고.
그 집이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것 봐. 나 같으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욱더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시 10분입니다.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순간순간 떠났던, 어떤 한순간에 떠났던 이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 새 출발을 선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의 고통은 더 좋은 회복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는 이런 힘든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철과 같은 인내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회복 속에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술 환자가 수술은 두렵지만, 그렇죠? 수술은 두렵지만, 이번에 저도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좀 겁나네요. 이게 화이자 같은 거면 좀 낫겠는데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려니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맞아야 되죠. 수술을 받을 환자가 두려움이 있지만 수술을 받아야만 회복이 되듯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뭐냐? 신앙과 믿음으로 붙잡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새 출발을 선언하는 새로운 교회의 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봐라, 나는 남아있지 않는가. 또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 그 나무가 나무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더 뿌리를 든든히 받아야 되겠다. 이 태풍에 내가 겨우 버텨내는데 다음 태풍을 위해서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밑으로 더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갖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회복을 위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오히려 양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가니의 은, 풀무불의 금, 이런 모든 것들은 순은과 정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질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100% 순도 100%의 금과 은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통의 연속이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 고통 끝에는 나는 얼마만큼 자라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더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 힘든 것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더 진리의 교회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히려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의 힘듦과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더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력을 갖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개인들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더 견고해진다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거니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능력이 또 발산되는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움, 새 출발 교회를 선언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우리가 이미지를 쇄신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지 쇄신. 이미지 쇄신. 이 교회의 이미지가 쇄신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아무나 그냥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어떤 철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클래식 같은 그런 연주회를 갈 때는요, 이거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갑니다.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양복, 그리고 여성분들도 정장을 딱 입고 들어가야만 표를 샀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 자체가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철칙을 지키는, 저 사람들은 말씀, 저 사람들은 기도, 저 사람들은 예배, 저 사람들은 찬송,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축복,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충 다니면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본을 내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신자 교육, 그 다음에 집사 교육, 또 직분자들 교육,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수련회도 못하죠. 어른 성경학교도 못하죠. 이런 것들을 또 신방도 제대로 못하죠. 이러니까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교회가 그냥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이제 저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성광교회에 대한 그 가치를 스스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는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그룹들, 우리 교회 안에 핵심 그룹이 있어요. 핵심 그룹들이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번 얘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즉 다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세움에 대한 새 출발을 선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되기 위하여, 그 전에 이전 교회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을 부분은 다듬고, 또 깎아야 될 부분은 깎고, 또 붙여야 될 부분은 붙이고 해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초대교회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정확한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핵심 그룹들의 결단이 필요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과, 그리고 불행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길 원하고, 현재의 고통은 더 좋은 회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특별히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너와 내가 없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왕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으니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오니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여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 즉시 손을 내미시사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속에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증거를 가지시는 오늘 걸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세워야 할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움에 대한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